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라서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께 부활의 첫 주일 예배를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가 되겠고요. 묵상하실 말씀은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일찍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사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무변하신 분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만든 작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동이던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뜻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가 다윗과 솔로몬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 벌써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저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가 480년 지났을 때라는 그것만 알려주는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480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480년이 지난 이제서야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렸어야 돼요. 그런데 480년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의 헌신에 의해서 그 아들이 그것에 응답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렴치와 게으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고요.
오늘까지 복되게 살게 하시는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생활에서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언제나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시든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초한 종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남은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